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장 만유의 주 앞에 찬양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소만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렇게 주여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며, 오늘 예배드리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여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 또 용서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예배, 생명이 넘치는 예배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지라는 그런 뜻 같아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준엄하심만 보면 그것보다가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기대하고 그 인자하심 안에 거하면 그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신실하십니다 라는 그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같이 중보기도 하십시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착각하는 심령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이 이 팬데믹 상황이 속히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예수님하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생하고 있는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약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여 연구하는 자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이 정말 인류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정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여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여기 상황 가운데 주의 사명 감당할 때에 주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주님, 북한에도 정말 진정한 자유가 들어와 아버지 그곳에서 참으로 많은 자들이 주님께 나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주여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주님의 자녀들 신앙 잃지 아니하고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어올 때에 더욱더 주님, 주님의 자녀들과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현신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한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매일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거짓과 정욕과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은 깨끗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별된 삶을 지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저희들은 코비드-19로 인해 일상이 불편해졌고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감염자들과 사망자들로 인해 힘들게 지내고 있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들이 있지만 좌절과 실망이 아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기쁨과 감사를 찾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지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큰사랑교회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넘치어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로 또 영적으로 부흥 발전하는 교회로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늘의 복을 맛보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진리와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새로운 힘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진성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빠른 회복이 있기를 기도드리며 또한 맡으신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영이 강하고 담대하여져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엘 형제 침례식이 은혜롭게 잘 거행되었습니다. 정말 기쁨 가운데 또 여러 성도님들도 와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더욱더 그 자리가 풍성해졌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진성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 예배는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던 데이비드 킴 전도사님이 당분간 수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고난과 환난, 시련 이런 거를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 고난과 환난, 어려움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큰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공의 열쇠 또는 행복의 열쇠라고 말을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5주간에 과연 세상 철학과 또 다른 종교들은 이 복잡하고 이 미묘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대충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교해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는 고난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성경의 고난에 대한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에 고난이 온 이유는, 세상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이 반드시 나의 죄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또 성경은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고난 가운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워낙 지혜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충분한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은 인간이 당한 현실입니다. 인간이 당면한 현실의 문제이지만 성경은 그 고난이 인간의 숙명이다, 인간의 운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그 고난의 중심에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보았죠. 성도들의 고난은 미래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약속한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은 우리들의 고난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에 묻혀서 절망하며 허둥대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한편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아주 다각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어프로치를 하죠.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주 대단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는 이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정말 이 균형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확신하고 매우 감사하고 또 아주 굉장히 긍지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성경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의지하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께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잉태되는 우리 그 소망이 점점 더 키워지면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너무나 귀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말씀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갔습니까? 누구 물건을 훔쳤나요? 아니면 길 가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를 꼬나본다고 해가지고 폭행을 했나요? 아니면은 파렴치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아니 작은 죄를 졌건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살이를 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그분은 선한 일을 하셨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으로 섬기다가 감옥살이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지금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막 부당하다, 또는 이 감옥살이가 너무 힘들고 괴롭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이러실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느냐라는 원망이나 투정 섞인 그러한 글을 한 번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위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그런 고통을 많은 사람들의 죄로 억압된 영혼이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의 자유가 억압되는 고통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사도 바울에게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감옥에 많이 갇히고 그 누구보다도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죠. 원망하면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불평하면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 고난, 자기가 받고 있는 그 시련과 고난을 축복으로 승화시키면서 감당해 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고난을 축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모진 고난을, 개인적인 그런 고난을 다른 사람들의 축복, 또 자기의 축복으로도 승화시키죠. 그 고난을 그 축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을 그가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현재, 이 글을 쓰는 현재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난다고 해서 또 금방 그에게 무슨 영광이 있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고 감옥 속에 갇혀 있었고 앞으로도 또 어떤 고난이 그에게 다가올지 그는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고난받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과 시련을 뛰어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자신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그는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평안입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샬롬입니다. 샬롬. 이 히브리 사람, 사도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 평안이라는 말을 할 때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각인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그 평안이라는 말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말이죠, 그냥 평안, 피스라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단어 샬롬에는 번영, 프로스페러티라는 뜻도 있고요, 또 누구에게 빚을 갚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좋은 관계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완전하다라는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이 평화, 샬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히브리 개념으로서의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아주 온화하고 따뜻한 날씨에 잔잔한 호숫가에서 낚싯대를 착 들이우는
어떤 그런 굉장히 정적인 그런 어떤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은요, 모든 것들을 막 초월하면서 극복하게 하는 막 파워풀하면서 역동적인 평안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평안, 샬롬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빚이 있는 사람이 정말 노력해서 그 빚을 갚을 때에 딱 그 빚을 다 갚았을 때에 느끼는 그 마음, 또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참 힘들어하던 가난한 사람이 인생이 슬슬 풀리기 시작하면서 막 번영을 느끼는 거예요. 번영하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럴 때에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 일을 시작한 사람은 그 일을 성취할 때에, 컴플리트할 때 얻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이에요. 특히 이 샬롬에서, 이 평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된 평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다가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제사들이 나옵니다. 희생 제사들이 나오죠. 그 중에 특별히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가 화목제인데, 그 화목제를 히브리어로 셸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간입니다. 그래서 셸렘이라고 말을 합니다. 화목제, 화목제물이 셸렘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 셸렘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최악의 불행이고 인간의 최악의 상태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태가 뭐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된 것, 이게 인간의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최악이고 가장 불행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이고 참혹하고 불행한 상태 가운데에서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아무리 좋은 밥을 먹은 듯들, 그럴 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구경한들 그 마음 가운데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형수가 마지막 죽기 전에 뭘 먹고 싶냐 그러면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한다잖아요. 그거 먹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이거 끝나면 나 죽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에게 무슨 참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런 최악의 관계, 최악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면서 화목제물, 셸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 평안이 있는 것은 바로 그 평안을 위해서 누군가가 셸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셸렘이 없다면 샬롬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갈망하는 이 참된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또 그분의 임재를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때에, 그분과 우리가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교통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샬롬,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또 평안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평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평안은요, 내 삶에서 먼저
고난과 또는 부정적인 일들과 그런 아픔과 힘든 것들, 뭐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지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평안은 나의 삶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시련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무슨 뭐 옛날의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지 찾아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때에, 나의 삶 가운데에 바로 샬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때에 함께 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순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자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또는 자기 어려움의 때가 좀 지나고 나면 그렇게 나가겠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이 혹 지나갈지 몰라요. 그러나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금방 다른 어려움들이 옵니다. 어려움들이, 고난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또는 알겠다고, 교회 가겠다고, 힘드니까 한번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와서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임하시는 것, 예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고통은 사라지나, 이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샬롬이 나에게 임하는데,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거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오시던 뭐 가시던 별로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고난, 내 아픔, 내 문제, 여기에만 꽂혀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녀도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인생의 고난이 사라져야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경험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솔리드한 그러한 차원의 평강, 샬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뺏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 무엇을 가지고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20세기의 유명한 설교자 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행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에만 귀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대화가 필요한데, 자기 자신과도 대화가 필요한데 불행과 고난에 빠지면요,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서 아우성치는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나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내면에서 말이죠,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두렵다고 외쳐대는 그 소리만 계속 들으면 계속 내 내면에서는 그 소리만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대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계속 시편 42편은 이 말씀이 후렴구처럼 반복이 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은 자꾸만 내 안에서 아우성칩니다. 힘들다고, 외롭다고, 두렵다고, 미치겠다고, 그렇게 절망적이라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외쳐댈 때에 그 소리만 들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듣게 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절망하고 왜 이렇게 죽으려 그러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께서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너는 그러므로 그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했습니까? 혹시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그 외치는 소리만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나는 희생자야,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다, 정말 그 사람 책임이야, 저 사람 책임이야, 나는 정말 억울해,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닥칠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좀 나아지겠지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았습니까? 시간을 통해서 잊어버렸겠지만 우리 안에 그 생긴 상처들, 그 트라우마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그 내면의 소리만 듣지 않고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함께 들으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셨더랬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상처가 남지 않아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놀랍게 그 고통에서, 그 신음에서 벗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리는 다 제한적입니다. 다 제한적인 우리 존재들이 고통을 지날 때에 가장 경계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또는 절망 속에 완전히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완전히 거기에 그냥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되는데 내가 자꾸만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안 그래도 되는데 내 무덤 속으로 내가 자꾸만 파고 들어가서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럴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하죠.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처럼 사방팔방으로 고난과 위협과 환난과 그런 두려움에 우겨쌈을 당했던 사람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사방팔방으로 내가 우겨쌈을 당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사방팔방이 막혔을 때에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는 더욱더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런 신음, 고통, 절망 이런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당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에 파묻히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있었던 막 정말 브레이크스루 아니겠어요? 브레이크스루. 그 어려움에서 뚫고 나올 수 있었던 바로 그 능력이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백하기 바로 전에 7절에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한번 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질그릇은 우리 육신을 뜻합니다. 우리의 그 육신된 인생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니 아무리
큰 고난과 환난이 집요하게 나를 우겨싸도 그것을 깨뜨리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곧 뭐예요?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그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그런 그 역경 또는 슬픔과 절망의 시간을 지날 때에 개인적으로 더욱더 주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에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라든지 현장 예배라든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서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다 쏟아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만이 아무도 흩뜨러뜨릴 수 없는 평강의 거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는 한 주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8장에서 고백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도 위축됩니다. 혹시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죠. 그죠? 곤란과 환난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고난을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으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그 평안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며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시련들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축도례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이렇게 또 귀한 예물로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할 믿음과 또 그러할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물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며 주님 이 물질을 바치는 손길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여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샬롬으로 참으로 번영하며 또 축복받으며 강건하며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샬롬으로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믿음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